자, 우리가 이제 그 종말론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직신학에서 마지막 파트가 종말론이에요. 크게 7개 파트 중에서 마지막이 종말론인데, 그 종말론 파트에서 종말이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말은 크게 2개라 그랬죠. 개인적 종말과 일반적 종말을 해서, 개인적 종말은 죽음이고 일반적 종말은 주님의 재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끝나거나 주님이 재림에서 끝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종말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고,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 개인적 종말에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죽음에 대한 그 일반적인 얘기를 했어요. 죽음에서 없는 건 4개, 사무,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철학적 질문들이 있다는 것, 죽음의 종류로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고,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정의를 성경적으로 내렸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분리라 그랬어요. 분리.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걸 영적인 죽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왜 생기는 거냐라고 할 때 죽음의 원인이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견해는 죄로 인한 죄값으로 주어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됐고, 그 하나님의 형벌이 진노인데 그게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어서 이 죽음이, 성도의 죽음이 일반인 죽음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하는 6번째가 되는 거죠. 오늘은 성도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성도가 아닌 사람의 죽음과 성도의 죽음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할 때.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크리스찬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내용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성도들에게서의 죽음이라고 할 때, 죽음은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다. 이렇게. 그럼 형벌이 아니면 뭐예요? 성도가 죽었어. 뭐 A 성도가 돌아가셨어요. 육체적인 개인적인 죽음 가졌다 그러면 그거는 형벌이 아니라 그건 성경적으로 말하면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데 이게 왜 축복이고 왜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경험했을 때는 왜 슬퍼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성도가 죽는다라는 것이 형벌 아닌 죽음, 축복이다. 지난번에 얘기를 했을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을 때 그것이 하나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의 문은 뭐냐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문으로 가는, 쉽게 말하면 지옥으로 가는 문이고, 또 하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축복의 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죽음은, 요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작.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제 문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문. 그 문을 살았던 삶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을 통과해요. 그러면 2개로 나누어진 또 하나의 세계가 주어지는 거죠.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인데 영벌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삶, 지옥의 삶이고, 그쪽이거나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천국의 생활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2개 나누어지는 그것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으로서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불신자들에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은 영원히 버림을 받는 문이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굉장한 비극이죠. 형벌로서 그 비극이고 고통이고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저주의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 세상에서의 눈물과 고통의 수고의 모든 것을 끝내고 더 이상의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죽음은 바로 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거긴 존재하지 않아요. 사망이 없는 그곳이 있어요. 사망이 없는 그곳. 거기는 애통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거기는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겠죠. 약도 없겠죠. 아픈 것이 있지 않아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린 그러한 세계를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가 뭐예요? 죽음 이후에 경험되어지는 또 다른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 그래서 그러한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곡한 아픈 곳이 없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이 죽음이니까 그것은 축복이다는 거죠. 그러면 크리스찬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가족들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장례식장 가가지고서 축하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슬퍼해야 될까요? 예, 그거는 뭐 그 상태에서 뭐 이렇게 뭐를 할 거냐 이런 거를 정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믿음을 가진 분이 돌아가신 건 뭐라고요? 그것은 영원히 아픔, 슬픔, 고통이 없는 곳에 거하시니까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반열에 들어섰으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인간적인 정이 끊어진 그 인간적인 정이 끊어진 데서 오는 그 슬픔이라는 건 있겠죠. 그런 인간적인 그 정의 단절로 인한 슬픔은 존속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그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이었는데 그 새로운 세계의 진입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세계로 들어간 모습이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영생을 위한 하나의 전환점 혹은 관문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무시무시한 저주받은 그런 형벌이 아니라 축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라는 게 뭐냐 할 때 성도의 죽음은 고통으로부터의 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도의 죽음은 고통으로부터의 쉼이다. 그러니까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죠. 근데 이 고통으로부터의 쉼은 영원한 자유를 경험하는 거야. 영원한 자유. 요 내용이 이제 이사야 57장에 말하고 있죠. 이사야 57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57장 1절과 2절. 자,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의인이 죽었는데 마음에 드는 자가 없어요.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했는데도 깨닫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2절에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리고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랬어요. 자, 요 지금 1절과 2절 말씀을 좀 쉽게 번역한 공동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올바른 사람이 망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건한 사람이 사라져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다마는 올바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벗어나 평화를 누리러 가는 것이다. 실상은 재앙을 벗어나 평화를 누리러 가는 것이다. 올곧게 사는 사람은 모두 자기 잠자리에 누워 편히 쉬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눈 하나 깜빡 안 할지 모르지만은 실상은 뭐냐면 재앙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누리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지만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 때 깨닫는 자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는데 그들은 평안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평안을 누리러 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의인이잖아요. 성도들이 왜 의인이냐 이 질문을 우리가 이제 칭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에서 쉼을 얻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재앙에서 벗어나 쉼을 누리는 거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도 보면 116편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 이게 이전 개역 성경에는 성도의 죽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의 죽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도의 죽는 것, 즉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여요. 성도의 죽음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 경우가 아주 귀한 죽음이 된다는 거죠.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났는데 가로되 기록해라 지금 이후로 어디서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님 밖에서 죽은 자들이 계시죠. 주님 밖에서 죽은 자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주님이 나랑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떻다?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인생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첫째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리고 행한 일에 따르는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 따르는 보상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도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쉼을 얻는 거구나. 수고를 그치고 쉬는구나.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어디를 가든지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수고와 고생, 눈물 이걸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한순간 좋았던 순간도 있고 행복했던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고통하고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일반인 삶이에요. 근데 이게 다 없어져 버리는 이제 쉼을 누린다. 그게 언제? 죽음의 문을 통과한 그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모습이죠. 고통으로부터의 쉼이 온다. 그러면서 이제 그 쉼과 함께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라고 하는 것은 행한 대로 주어지는 보상이라. 보상이야.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3절에서는 쉼과 보상의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쉼과 보상.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 같은 장로교 내에서도 죽음이 쉼을 준다라는 부분은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는데 죽음 이후에 보상이라는 개념이 뭐냐? 그냥 죽은 다음에 이후에 보상이 무슨 필요가 있냐? 특히 천국에 들어가면은 절대 만족, 절대 행복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2장 6절에 그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 재림한 이후에 일반적 종말 이후에도 주님이 줄 상이 내게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도 뭐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주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재림한 이후에 받는 상, 이 문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을 누리게 될 때, 영생의 삶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보응을 받고 상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퀘스천이죠. 퀘스천인데,
이 복음과 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3차원 세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살았던 지금의 삶에 대한 보상이 그 다음 영원한 세계에도 영향을 준다. 영향을 준다. 그 영향을 주는 걸 복음과 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영향을 줄까?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뭐 누구는 천국에서 뭐 5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누구는 뭐 계집에서 살고 뭐 이런 걸까요? 누구는 뭐 금면류관 쓰고 누구는 뭐 개털 모자 쓰고 뭐 이런 걸까요? 그 뭘까요? 그것이 뭔지는 몰라요. 그 뭔지는 몰라요. 지금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복음과 상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 이게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쉼과 함께 주어지는 보상의 삶, 그것이 과연 어떤 건가 하는 부분은 이따가 조금 더 연결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죽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성도의 죽음은 형벌이 아닌 축복이다. 고통으로부터의 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세 번째 성도의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도의 죽음은 죄의 종식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죄의 종식. 그러니까 성도에게 죽음은 더 이상의 죄가 상관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수고와 눈물과 고생과 죄 속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 죄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의 죽음이 주는 의미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21장 27절에 자, 무엇이든지 거기에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이 들어갈 절대로 존속할 수 없는 그곳이 있어요. 근데 그리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누가 그 이름이 기록되죠?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믿는 자들이죠. 그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자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그들이 거하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곳에 들어가요. 다시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은 살아생전에 네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충성을 많이 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영원한 구속의 완성을 전 역사 속에 유일무이한 구속의 역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해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었던 수많은 죄에 대한 죄값을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시켜서 율법을 완성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달리 얘기하지 마세요. 이단들은 자꾸만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되려고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봉사를 해라, 어느 정도 충성을 해라, 뭐 어느 정도 헌금을 해라, 뭐 이런 걸 자꾸 조건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데 그들이 들어가는 그곳에는 뭐가 속된 게 들어가지 않고 가증한 일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거짓말하는 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 이 세 가지가 뭐의 특징인지 아세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적그리스도의 품성인데 이 적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진 자들이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결코 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대체 이 죽음이 뭐길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세계의 또 다른 세계에서 거기에서는 바로 고통이 없고 쉼과 보상이 있고 그리고 죄가 종속된 또 하나의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세계가 있더라. 흔히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전부 다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엄마 뱃속이 그 세상이 전부 다인 줄 아는 거예요. 혼자서 엄마 뱃속에서 헤엄치고 거기에서 뭐 이제 방구 끼고 뭐 펀치 날리고 뭐 살고 있는 게 단 줄 알았는데 다리 차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니까 뭐예요?
뭐 컬러풀한 이 세계가 확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입장에서는 충격인 거죠. 감히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아니 이런 세계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화려하고 이런 세계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는 이게 우리가 다 끝인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계가 끝날 때 이 세계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세계에서는 3차원의 그 논리와 구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또 다른 세계가 주어지는데 그 세계는 뭐예요? 그것은 고통이 없고 보상이 있는 죄가 없는 그 세계가 주어지는데 영생과 영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진 또 하나의 세계가 존속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에게서의 영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영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시작과 끝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시간을 만들었어요. 시간을 만들어서 어느 날 시간을 끝내요. 시간을 만들어서 시간을 끝내는 그 순간이 인간 역사 세계가 존속하는 그 기간이죠. 그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이 시간 속에 인간을 두었던 그 짤막한 것이, 그것이 천지 창조에서 천지가 끝나는 그 순간인데 그 이후에는 뭐냐? 그 뒤에는 또 영원한 세계가 존속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제한된 속에서 2020년을 살고 있지만 이 세계가 언젠간 다 끝난다고요. 내가 죽어서 끝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세상이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뭐냐? 지난주에는 제임스 사이어 얘기했잖아요. 철학적인 질문 이 질문 던지라 그랬잖아요. 사후의 세계는 무엇인가를 던지라는 거죠. 이 사후의 세계를 던졌을 때, 질문 던졌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이신론, 범신론, 자연신론, 회의주의, 그 다음에 무슨 실존주의, 뉴에이지, 수많은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제임스 사이어 결론은 뭐냐면 17세기로 유실론적인 세계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그의 이제 책에서 말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 사이어도 본 것이 그런 내용이지만은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세계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났을 때 또 다른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 그걸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세계가 뭐냐라고 하니까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했을 때 또 다른 세계에서 이런 고통이나 그 다음에 상과 죄의 종식이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또 다른 말로 한번 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성화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성화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자, 요 얘기를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화의 완성이라, 성화의 완성. 죽음인 성화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살아생전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 불완전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죽음이라는 관점을 지난 이후에는 이 불완전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한 세계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한 세계로. 이 죽음이라는 아주 순간적인 모습인데, 육체적인 죽음은 하나님,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요. 그러면 의사가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망했을 때의 그 죽음이 이때의 불완전함과 이때의 완전한 세계로의 그런 전환점을 만들었다. 그 성화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 참 흥미로워요. 이런 내용들은 지금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개혁주의라고 하는 장로교 교리고 안소니 후쿠마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장로교 개혁자들이 말하고 있는 주장이에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를 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신천신지에서 신천지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신천지는 우리가 말하는 장로교 개혁주의가 말하는 신천지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나중에 종말론에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시간이 옵니다. 종말론 공부할 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영어로 new라고 하는 새롭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어 말로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네오스. 두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카이노스. 자, 이게 이제 안소니 후쿠마라는 사람이 특별히 이 단어를 가지고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뭘 말하는 건지를 설명을 하는데 요게 성화의 완성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헬라어 그리스어의 네오스는 뭐고 카이노스는 뭔가 둘 다 새롭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새롭다. 그리고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는 시간과 기원에 있어서의 새로움이에요. 시간과 기원에 있어서 새로움. 요때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오스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없다가 생기는 거. 없었는데 새로운 게 뭔가 생겼다. 이랬을 때 쓰는 게 네오스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생긴 거는 새로운 시간적 개념을 갖고 새로운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다르게 요거는 뭐냐면 시간과 기원에 있어서 새로움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이죠. 기존에 있었던 것. 요거를 이제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카이노스는 기존의 것이 소위 말하는 갱신된 것을 말해요. 갱신된 것. 이 기존의 것이 갱신되었다고 할 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취급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동시에 갖는다는 거예요. 연속성과 불연속성, continuity와 discontinuity를 갖고 있는 것이 카이노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위에 네오스는 없음에서 있음이 주어지는 건데 카이노스는 있음에서 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있음과 여기 있는 있음이 달라요. 이게 이건데 이게 아닌 거예요. 자,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거면서도 이게 아닌 게 뭐냐면 죽기 전의 모습과 죽은 후의 모습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죽기 전의 모습과 죽은 후의 모습은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디스컨티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있죠. 살고 있는 우리가 하늘과 땅에서 살고 있어요. 우주라고 말한단 말이죠. 우주. 이 하늘과 땅을 살고 있는 이 우주가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세요.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는 하늘과 땅이 새로운 하늘이 되고 새로운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땅.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 기존에 있었던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영원한 소멸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이 그대로 존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하늘과 지금 땅과는 질적으로 다른 또 하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카이노스의 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게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카이노스. 기존에 있던 불완전한 것들이 계속 존재해요. 계속 존재해요. 그런데 새롭게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바뀔 때에 그것은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그 질적인 면에서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세계에서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하늘과 땅이 돼버려요.
그 새 하늘과 땅이 아까 얘기했던 더 이상의 눈물과 고통과 죽음과 아픔과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에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지 않고 새롭게 갱신되어진 하늘과 땅인데, 요 갱신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지금의 우리 이 3차원 세계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 세계가, 요 세계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요 세계가 영원히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주어진다. 이 개념이 인간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개념이 같은 개념인 거야.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내가 있어요. 현재에 내가 있는데, 현재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관문을 하고, 성경은 여기서 끝! 죽었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나로 등장하는 걸 부활된 나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의 나예요. 부활의 나. 이거를 예표를 보여준 게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죽음이 끝이야? 만약에 했었다면 예수님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내가 죽음으로 뭐 끝난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없어요. 사탄이 궁극적인 승리를 한 거예요. 왜? 사탄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망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의 숭고한 죽음이나 하나님의 사역은 단지 우리 인생 70, 80 그걸로 끝내기 위한 게 하나님의 그 정도의 창조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현재 내가 있고 죽음 이후에 내가 있는데, 여기서 뭘 봐야 될까요? 현재 나와 죽음 이후에 나는 다른 내가 아니에요. 지금의 유종필이 부활의 유종필이 똑같은 그 유종필이라는 거야. 이런 차원에서 뭐예요?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이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영원히 존속하는 거예요. 이 연속성이라는 게 뭡니까? 그 나를 결정하는 게 영혼이라 그랬잖아요. 영혼. 사람의 영혼. 나의 나됨은 영혼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외모가 내가 아니에요. 제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날씬해진다든지 성형수술 해가지고 눈을 크게 한다든지 막 머리를 막 이상하게 한다 하더라도 외모는 달라져도 달라지지 않는 나는 나가 있어요. 뭐 사고가 나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뭐 이상하게 막 이렇게 괴물처럼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내가 있다고요. 그 내가 결정하는 게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실체는 보여지는 육체적인 외모가 내가 아닌 거예요. 나의 영혼이 나인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의 나의 실체는 죽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도 우리 다음에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근데 그런 나를 결정하고 있는 현재의 내가 있는데 그게 죽었어요. 그래서 육체가 땅속에 들어가고 나의 실체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그 나라고 하는 실체가 땅속에 있었던 육체랑 다시 결합을 해서 부활의 내가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하면 그게 부활하신 나의 모습이에요. 있을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문이 닫혀 있는 곳에도 순간적으로 들어오시고 나갈 수 있는 그 부분이에요. 부활한 이후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아인슈타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잖아요. 시간의 개념으로 모든 물리를 풀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공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이 모습이 그 전에 현재의 나와 부활의 내가 다른 내가 아니라는 거야. 연속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나의 한계, 시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슬픔과 고통과 죄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가 아닌, 더 이상의 시간의 공간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완전체로서의 나. 그게 뭐예요? 이것과 이것의 불연속성이에요. 불연속성. 이 두 개가 존속하고 있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말하고 있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카이노스의 새로움인데 사람이 죽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나와 현재의 나, 부활의 나는 연속성을 가지면서 불연속성을 갖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생전에 뭐 열심히 성화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거룩해 가지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거룩한 노력을 하는 그 거룩을 위한 노력의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만약에 죽어서 끝이라면 그렇게 애써서 그렇게 해서 뭔데? 뭐 사람 별 차이 없잖아요. 그냥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더 악하게 살고 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모든 게 끝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선하게 산다는 의미가 뭐며 그리고 거룩하게 산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뭔가 막 주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다 끝이라면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선행을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어지는 그 행한 대로 주어지는 모습. 예를 들어서 제가 죽기 이전에 성화를 100% 성화를 해야 되는데 20%밖에 성화를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20% 성화해서 죽음 이후로 완벽한 성화가 이루어지지만 여기에 맞는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70% 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하늘과 땅처럼 내 인생이 이어져 나갈 때에 이때 보상이라는 게 뭔지는 지금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게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의 우리의 삶의 노력이나 수고나 모든 것들이 죽으면 다 없어지고 무의미해지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고 우리의 부활체인 나의 모습은 현재 우리가 해놨던 모든 것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신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말하고 있는 카이노스의 개념이라는 거죠. 카이노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4절 44절 15장 44절 성경은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요. 신령한 몸, 육의 몸이라는 게 natural body예요. A natural body로 심고 신령한 몸은 A spiritual body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몸이 있고 스피리추얼 바디가 있어요.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것은 육체를 입었지만 그것은 영적인 몸이에요. 아까 말한 시공과 고관관을 제한을 받지 않는 영적인 몸이에요. 그렇게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단어가 똑같은 거죠. 예, 내추럴 바디가 있다 그러면은 스피리추얼 바디도 있다.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적인 몸과 영적인 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은 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속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할 때의 모습은 지금의 나랑 상관이 없는 내가 아닙니다. 여전히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고 그 모습은 영적인 모습으로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새로운 모습이 주어지는데 이때에 새로운 나라고 할 때 그 새로운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카이노스의 나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의 기원에서 새로운 전혀 없어져 버린 유정필이고 그때에 다시 유정필이 다시 창조되는 게 아니라 그런 네오스로서의 그게 아니라 지금의 것이 갱신되어졌는데 지금의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갱신된 새로워진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새로운 나가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 새로운 나 부활의 나가 뭐냐면 바로 영원히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영원이신 하나님은 시간 속에 제한되고 시간 속에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우주가 시작이 되고 시작된 우주는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어요. 그 시작이 있는 우주는 끝이 있는 우주인데 그곳 개념에서 그거를 초월하신, 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영원한 현재라 했죠. 영원한 현재.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eternal presence. 그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와 온 세계의 우주의 끝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계세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는 세계는 끝이 있는 세계예요. 시작이 있는 우주는 끝이 있는 우주인데 그 끝이라는 거는 뭐예요? 천여 차원이 다른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있기 전부터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한 스케줄 속에 세계라고 하는 제한된 하나의 스케줄을 가지고 계셨고 그 스케줄 이후에 다시 또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것이 지금이 가지고 있는 세계랑 상관이 없는 세계들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좀 신비한 부분이죠. 자, 이게 성도의 죽음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죽음.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져볼 때, 그러면 굳이 지금 현재 성도들에게 이런 죽음이 꼭 이런 걸 통과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 통과 없이 그냥 할 수는 없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성도의 죽음은 성화의 완성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다섯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도에게도 그러면 죽음이 갖는 살아생전에서 성도의 죽음이 현재 살아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현재 성도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성도에 주는 유익. 그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할 때 성도의 죽음이라는 걸 통과하면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무슨 유익이 있냐면 첫째, 겸손하게 해요. 겸손하게. 아, 이제 이 세상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것처럼 내가 내일 죽을 터이니 뭐하자? 먹고 마시자. 이런 거 아닙니까?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그런데 어리석도다 사람들아,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싹이 나오잖아요. 그거와 같이 인간이 죽어도 다시 사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내일 내가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성도로 알고 오늘을 겸손하게 만드는, 그리고 오늘을 진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 주는 유익이죠. 그래서 이것이 또한 현재 나의 삶에 절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육적인 욕심, 육욕을 절제할 수 있게 하는 게 또한 죽음이 주는 유익이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유익이 나로 하여금 거룩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나의 거룩의 상화가 앞으로도 이게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의 상으로 이어지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나를 세속적인 범죄로부터 방지해 주는 거죠. 세속적인 죄를 방지하게 한다. 방지하게 한다. 이 거룩함을 추구하게 만드는 게 죽음이 주는 유익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하나가 이 죽음이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영적 성장을 추구하게 한다. 아,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영적으로 좀 잘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게 해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성도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외에도 우리가 죽음에 대한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한 이제 영원 소멸설부터 자살하는 문제부터 타살부터 안락사, 뇌사, 사형제도, 낙태 다 관련된 내용인데, 어쨌든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의 죽음과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일반인들과 죽음과 달리 그것은 형벌, 비극, 저주, 심판이 아니라 축복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다. 성도에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하게 무감각 상태로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예,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건데, 그것은 가장 우리가 지금 설명하기 힘들지만 가장 행복하고 완벽한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 세계로서의 영원한 삶인 거야. 지금 죽음이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그러한 세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오직 예배와 찬양과 감사가 있는 그 세계가 죽음 이외의 세계로 성도에게 보장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죽었다라는 것을 쉰다, 주 안에서 잠잔다 표현했고, 거기에는 반드시 또한 보상이 따라오고, 죄의 종식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불이익과 고통이 없어지고, 열심히 추구해왔던 성화의 완성이 죽음이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처럼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죽음인 것입니다. 자, 이 성경적인 성도의 죽음에 대한 견해가 또 우리 잘 정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